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일본을 다녀오셨는데, 일본이나 인도나 우상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는 소가 우상입니다. 찾기를 가다가 도로를 가다가 소가 있으면 기다려줘야 됩니다. 손님이 비켜줄 때까지, 소가 비킬 때까지 기다려주. 그 차를 좀 가겠다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혹은 차 기사가 소를 때리거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일본에는 연필에 신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연필이 신이에요. 심지어 밥주걱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여러분, 밥주걱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연필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그런데 연필이 신이 있다고, 그리고 밥주걱이 신이라고 사당을 짓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 혹은 동남아나 인도입니다.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물론 그 전에 천주교도 그것 때문에 아주 큰 핍박이 많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상 숭배 문제였습니다. 다른 우상들도 있지만 특히 조상 제사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도의 여러 가지 힘든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조상 제사를 못 지낸다, 안 지낸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절대 안 된다, 혹은 그것 때문에 전도가 힘든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봅니다. 전도하러 갈 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할 때마다 그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핑계와 변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 문제.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혹은 이제 교회에 막 발걸음을 시작한 분들도 마음 한구석에 주일마다 교회는 오지만 집에서 하고 있는 이 제사 문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얼마 전에 명절이었고 우리는 이 설교를 명절 전에 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지만, 오늘 이 제사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조상을 제사하는 이 일들은 사실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중국의 제사는 부모님께 하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황제를, 임금을 향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으면 나는 우리 아버지 왕의 혹은 할아버지 왕의 그런 전통성을 이어받은,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 왕이 했던 그런 정치들을 나도 잘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왕은 그렇게 아주 업적이 뛰어나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좋은 업적을 남기겠다. 이렇게 자기 아버지 황제의 제사를 다음 임금이 된 사람이 지내면서, 내가 이렇게 왕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신하들도 황제가 저렇게 제사를 지내니까 우리도 제사를 지내자 라고 하면서 황제 옆에 있던 신하들도 이제 자기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지방에 있는 지방의 제후들, 지방의 그 조그만한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도 황제처럼, 저 신하들처럼 우리도 제사를 지내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일반 백성들까지, 그러면 우리도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렇게 퍼져나간 것이 이 조상 제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제사를 시작했는가? 물론 삼국시대 이전 아주 원시적인 그 시대부터 우리도 가까운 곳에 경주 유적지를 파보면 짐승의 뼈가 나온다든지 혹은 심지어 사람을 산채로 파묻어 가지고 순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운 거 생각나죠?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그냥 무덤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인신공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던 그런 일들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고려 말에 주희가 그 성리학, 주자학을 그렇게 가져오면서 우리나라에 사당들이 생기고 가묘, 그러니까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묘들이 세워졌고 이것이 점점 이제 일반 백성들까지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로 조금 어려운 말인데 혼백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가는데 자손들이 정성을 들이고 제사를 지내면 이 혼과 백이 다시 만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손들도 잘 된다고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은 조상이 좋은 곳에서 잘 산다고 하는데 그 자손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왜 제사를 지내는가? 조상이 복을 준다는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이 우리 집안에 복을 준다는 것이죠. 뒤에 저희 아내가 앉아 있어서 말하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조상이 복을 주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증인이 우리 처가입니다. 장모님께서 제사를 지내고 또 집안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우리 처남이 아주 어릴 적에 그 시골 부엌에서 친구랑 놀다가 불이 난 겁니다. 부엌에. 온몸이 불에 타가지고 지금도 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현장을 본 저희 장모님이 조상 복을 받으려고 제사 준비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자기 아들이 그 화상으로 온몸이 녹아있는 것을 보고 죽지 않은 것이 정말 그래서 당장 때려치웠습니다. 조상님 복을 보려고 제사 준비하다가 자식이 죽을 뻔했습니다. 온몸이 불에 녹았습니다. 그래서 조상 제사 다 때려치우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권사님이 되시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지금까지 수천 년 수백 년을 열심히 제사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제사를 잘 지내서 복을 받았습니까? 제사를 지내서 조상 덕을 보았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도 제사밥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난리가 나도 제일 먼저 챙긴 게 무엇입니까? 제사 지내는 그릇들을 챙겼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은 날마다 그 그릇을 닦으면서 그렇게 1년에 수십 번 있는 제사들을 지냈습니다. 조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님들이 우리 집에 복을 주고 모든 나쁜 것들에서 보호해 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왜 제사를 지내는가? 효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효에 대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조상들을 잘 섬기는 이 효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이 효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때
해외로 여행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냈을까요? 안 지냅니다. 예,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지금 해외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제사 지내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남편과 대판 싸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이 분리되고 뭐 제사를 잘 지내면 그것이 만나가지고 좋은 세상으로 간다,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조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찬송을 부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조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하십시오. 아니, 살아 계실 때는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더니, 쌀밥에 고기밥도 안 하더니,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고기를 드린들 쌀밥을 드린들 그 죽은 조상이 와서 먹습니까? 살아생전에 잘하시는 게 좋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사상 그렇게 차려놓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니, 귀신이 와서 그 밥 한 숟가락 떠서 먹습니까? 고기 한 점 뜯어 먹습니까? 그런데 허리가 휘어지도록 제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한다? 소용없는 겁니다. 죽은 조상께 제사 지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또한 우상 숭배로 아주 이름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시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서 백성들이, 그 고린도의 시민들이 날마다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지은 것대로, 장사를 하면 장사를 한 것대로, 돈을 벌면 돈을 번 대로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먼저 그들은 그렇게 얻었던 것들을 신전에 바치는 겁니다. 오 신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신전에 짐승이든지 곡식이든지 그렇게 바치고 나서 그것들을 다시 시장에 팔기도 하고, 그런 것이 유명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렇게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 그것들이 다시 시장에 나오면 그 고린도에 있는 시민들이 그 음식들을 다 사서 먹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지방에 우상 숭배로 유명한 그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자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 지금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그 12개나 되는 신전에서 로마 황제와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리고 제사 문제, 음식 문제, 그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먹었던 것이고 매매했던 것입니다. 이게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우상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자기들의 삶에 아주 익숙하고 습관처럼 배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분이 절에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분은 옛날 전에 다니던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목사님을 보고 뭐라 하죠? 아이고 주지 목사님, 주지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것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뭐 차츰 사라지고 없어지겠지만, 저도 한번 신방을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돈을 주면서 아유 이거 큰 목사님하고 작은 목사님하고 담뱃값 해라고 주는 그런 세신자도 있었습니다. 이 옛날 생각에 교회는 큰 목사님이 있고 작은 목사님이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아닙니다. 피하라. 그러면 오늘 바울이 피하라고 하는 이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다른 대상들이 우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조상 우상. 자기 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조상 제사는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려 말이 되어지면서 우리나라 모든 민간에서 그렇게 자리 잡고 조상에게 잘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윤리적인 것, 조상들에게 어른들에게 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점차 종교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에게 잘하면 그 조상님들이, 죽은 조상님들이 후손들에게 잘해준다. 그런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살아생전에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죽은 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을, 복 주고 벌을 주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 피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런 우상의 종류가 또 무엇이 있는가? 피조물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것들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산과 들로 저수지로 놀러를 많이 다녔습니다. 계곡 쪽에 가보면 징소리가 들리고 괭가리 소리가 들립니다. 둥둥둥둥. 가보면 손을 빌면서 큰 나무 밑에 혹은 바위 밑에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이 신이 될 수 있고 달을 향하여서 왜 손을 빕니까? 왜 별을 향하여서 이렇게 손을 모읍니까? 왜 고목나무, 그 나무 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바위 밑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왜 거기에 떡과 과일들을 차려놓고 왜 그 돌 밑에 바위 밑에 촛불을 켜놓고 뭐 하는 짓입니까? 심지어 돼지 머리를 두고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웃고 있는 돼지가 좋다고 웃는 돼지를 찾아가지고 콧구멍에 돈 집어넣고 입에다가 돈 집어넣고 복을 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우리는 돼지머리를 먹는 것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돼지머리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사람이 복을 달라고 콧구멍에 돈 쑤셔 놓고 웃고 있는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세 번째로 어떤 우상이 있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시편 115편 4절과 7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뭘 만들어요. 천수관음상 손이 1000개에 1000개. 손이 1000개인데 그걸 본 적도 없는데 이 부처님은 손이 1000개다. 그래서 막 만들어요. 손을 1000개를. 그 손이 1000개인들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못 도와줘요. 약사 열애상인가? 약병을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약병으로 모든 사람을 고친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도나 일본이나 저 동남아시아 쪽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희한한 우상들이 많은지 코끼리하고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를 도울 수 있다고 못 도와줍니다.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세계문화유산인 네팔의 어떤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인터뷰를 할 때 그 네팔 주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신이 우리를 도와줬는데 이번에 신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신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이 그냥 만들어 놓고 돌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혹은 금치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한다고 또 건강을 위해서 가끔 우리 동락당까지 걸어가기도 하는데 언제는 한번 저 절에도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런데 절에 가면 불상들이 있습니다. 뭐 저 절에는 어떤 불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불상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입구에 들어가면 뭐 사천왕상인가 그런 거 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을 입구에 가보면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나무에 뭘 걸어놓고 돌탑을 쌓아놓고 새끼줄을 두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에 들어올 때마다 그 장성을 향하여서 손을 모으는 사람들, 그 돌탑 위에 손을 모으는 사람들, 거기에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우상. 이게 뭐냐면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들이, 자기의 경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이나 능력들이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도 필요 없고 예수님의 보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나만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하면 순종하면 되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네가 직접 나와서 네가 손으로 안수하고 뭐 약을 바르든지 무슨 행위를 해야 되는데 물에 내려가서 내 몸을 씻으라?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세상에서는 그게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으로 성공도 하고 만족도 하고 쾌락도 누리고 재미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그림들을 보면 절에 가서 부처상을 뒤에 두고 강설하는 추기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을 앞에 두고 스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천주교는, 불교는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 통합하는, 그래 결국은 진리는 하나인 거야.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다. 사람들은요 이걸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 보고 저 타협도 모르는 저 예수쟁이들, 말도 안 통하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 불교를 봐라, 저 천주교를 봐라. 여러분, 성당에 가서, 법당에 가서 각각 추기경과 또는 스님이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오늘 4월 초 8일 날 참 부처님의 나심을 축하합니다라고 추기경이 이야기하면 참 좋다. 성탄절 날 스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목사와 스님이 만날 때마다 싸워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저 지나가다가 그 개 끌고 다니는 그 스님 보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목사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인사하고 그냥 좋게 지내는 거죠. 또 진리의 어떤 문제를 떠나서 협력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게 뭐죠? 진리의 문제죠. 다른 것은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2절인데 제가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중에서 혹은 전 세계 모든 70억의 인구를 다 통틀어서 주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강한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 주님보다 더 경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마라, 그것들을 피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문제 초월했고 나는 얼마든지 귀신과 마귀와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저한테 유혹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호언장담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큰 실패를 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호언장담하고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있는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김 목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성가대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노려요. 최근에 은혜 받고 마음이 바짝 올라가 있는 바로 여러분들을 노립니다. 누가? 마귀가 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아니, 스스로 자기 목을 사자 아가리 안에, 입 안에 집어넣으면 사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물어 뜯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도의 유익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내용을 충분히 잘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CCTV도 없는 곳에 나쁜 남자친구가 불러냅니다. 이 아가씨가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것에, 무서운 곳에, 나쁜 곳에, 나를 삼킬 곳에 그 벌려진 사탄 마귀 그 아가리 속에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영혼을 집어넣지 마시고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리고 성도와 형제 자매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서 지혜롭게 영적으로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위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